제11부 예수시대의 성전과 유대사회, 헤롯 성전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프롤로그 예수가 바라본 성전. 서기 1세기 초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 거대한 석조 건축물이 서 있었습니다. 흰 대리석으로 쌓은 높은 벽, 태양 아래 황금빛으로 빛나는 지붕, 수십만 명의 순례자가 모여드는 거대한 뜰. 그곳은 바로 헤롯 성전, 헤로디언 템플이었습니다. 예수, 지저스, 예슈아, 약 BC 서 AD 30년경가 활동했던 시대의 성전은 이미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유대인의 신앙 중심이었고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었으며 막대한 부가 모이는 경제기관이었고 로마 제국과 유대민족 사이의 긴장이 집중되는 정치적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는 여러 차례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절기마다 성전을 찾았습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고 논쟁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는 성전 체제에 대해 강한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시대의 성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일했고 어떤 일이 매일 반복되었으며 왜 그 장소가 결국 로마와 유대인의 충돌 중심이 되었을까요? 1. 헤롯 성전,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한 신앙 공간.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로디스. BC 734년경은 기원전 20년경 성전 확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존 제2성전을 완전히 새로운 규모로 재구성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조세푸스 플레비우스 AD 삽침 지봉액 이겜연경 헤롯 성전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건축물 중 하나로 묘사합니다. 그는 유대 전쟁사 The Jewish War 메리투 유다이코 폴레무에서 성전 외벽이 거대한 흰 돌로 만들어졌으며 금으로 장식된 부분들이 햇빛을 반사했다고 기록합니다. 성전사는 단순한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산 자체를 확장했습니다. 거대한 석벽을 쌓고 그 안을 흙과 돌로 채워 약 14만 프레코에 달하는 거대한 평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서쪽 벽, 웨스턴 월, 하코테라 마하라비는 바로 이 헤롯 시대 성전산 외벽의 일부입니다. 이전, 성전산의 구조, 거룩함의 단계. 헤롯 성전은 아무나 모든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공간마다 엄격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출입 제한이 아니라 거룩함에도 단계가 있다는 고대 유대 종교관을 반영했습니다. 이방인의 뜰, Court of Gentiles, 가장 바깥쪽 공간입니다. 이방인도 접근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구역입니다. 이곳은 매우 넓었으며 시장과 환전 활동도 이루어졌습니다. 여인의 뜰, Court of Women, 유대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헌금함이 있었으며 복음서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의 배경으로 이해됩니다. 이스라엘의 뜰, Court of Israel, 이스라엘 남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사장의 뜰, Court of Priests, 계단이 있는 가장 중요한 외부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매일 희생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헤칼 and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영역입니다. 지성소는 제2성전 시대의 언약궤가 사라진 상태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3. 성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성전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제사장들은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날의 희생제물제를 치우고 새로운 불을 훌리 준비했습니다. 미슈나 미시나의 타미드, 트랙테이트 타미드는 성전에서 이루어진 매일의 의식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제비를 뽑아 역할을 정했습니다. 누가 제단을 정리할 것인지, 누가 등잔을 관리할 것인지, 누가 향을 피울 것인지 결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식은 마침 번제, 타미드 오퍼링, 가르반 타미드였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어린 양 한 마리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이 반복되는 제사는 성전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4. 제사장의 조직. 성전 운영에는 수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사장이 항상 예루살렘에 머문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은 24개조로 나뉘었습니다. 이를 제사장 반열, Priestly Courses 이라고 합니다. 각 반열은 일정 기간 성전 봉사를 담당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른 반열이 올라와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누가복음 루크 1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카리아가 아비야 반열에 속했다는 기록은 이러한 제도가 2세기까지 유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5는 레위인의 역할. 제사장이 제사를 담당했다면 레위인은 성전 운영의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문지기, 음악 담당, 찬양 담당, 행정 업무, 성전 질서 유지 등을 맡았습니다. 성전 음악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시편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성전 예배의 중요한 두 분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순례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6. 대제사장, 성전의 최고 권력자. 성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 코헨 그돌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은 대속죄일, 염키푸이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 속죄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시대의 대제사장의 위치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혈통과 종교적 권위가 중요했지만 로마 시대에는 정치적 영향력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대제사장 임명은 로마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7점. 성전과 로마 권력. 로마는 유대인의 종교를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 제도를 유지하면서 통치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로마와 협상하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권력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8은 성전은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었다. 예수 시대의 성전은 단순히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제사와 순례 행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막대한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뇌에 들여지는 희생제물,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 성전 건물 유지, 각종 의식에 필요한 물품, 순례객을 위한 공급 체계까지 모두 경제활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세, 모든 유대인이 부담한 종교 의무, 성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재원 가운데 하나는 성전세, 템플 텍스, 마카치타 셰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는 성막을 위해 이스라엘 남성이 반세겔을 바치는 규정이 등장합니다. 제2성전 시대에는 이것이 정기적인 성전 재정으로 발전했습니다.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은 매년 반세겔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세금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지중해 세계 곳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부담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서아시아의 여러 도시, 로마까지 유대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보낸 성전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재원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성전세 문제를 언급하는 장면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성전세 징수원이 등장하는 것은 당시 성전세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9. 환전상과 재물 판매.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이해하려면 당시 성전 경제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가 성전에서 환전상과 비둘기 판매상을 몰아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미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은 훨씬 복잡합니다. 왜 환전상이 필요했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특정한 화폐가 필요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동전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 그리스 도시에서 발행된 화폐, 각 지역의 다양한 은화가 유통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세는 순도 높은 은화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은 자신의 화폐를 성전에서 인정하는 화폐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환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환전 자체는 반드시 부정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리와 부패였습니다. 10. 재물 판매는 왜 필요했는가? 먼 지역에서 온 순례자가 예루살렘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재물을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특히 6월절에는 수많은 사람이 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따라서 성전 주변에는 재물 공급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양, 염소, 비둘기 등이 판매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다른 제물을 허용했습니다. 즉 성전 경제 자체는 종교의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비판은 제도 자체보다 거룩한 공간이 인간의 탐욕과 권력의 장소로 변질되는 것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11은 바리새파 율법을 삶 속으로 가져온 사람들. 예수 시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 가운데 하나는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히브리어, 테로심, 페루심, 푸루심에서 왔으며 분리된 사람들 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성전 안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식사, 정결 규정, 안식일, 기도,
11조 등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와 바리새파의 논쟁은 단순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대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 역시 율법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보다 형식과 규칙만 강조하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12. 사두개파 성전을 지배한 귀족 계층. 사두개파는 성전 권력과 가장 가까운 집단이었습니다. 많은 대제사장 가문이 사두개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 체계를 중심으로 유대 사회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 달리 부활, 천사, 영적 세계에 대한 해석에서 바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부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체제의 유지였습니다. 로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성전 자체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3. 에스네파와 사해문서. 제2성전 시대의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은 에스네파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성전 지도층이 타락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해문서, 데드시 스크롤즈를 남긴 쿰란, 공동체 쿰란 커뮤니티가 에스네파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1947년 사해 북서쪽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문서는 제2성전 시대, 유대교를 이해하는 혁명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신학과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4. 열심당, 로마에 맞선 사람들. 열심당 젤러스는 로마 지배를 신앙적 배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장저항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인 힘의 차이였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제국이었습니다. 유대 내부의 분열과 급진화는 결국 비극적인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15. 예수의 성전 정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예수가 성전에서 환전상과 판매상을 몰아낸 사건은 당시 지도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시장 질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체계 자체에 대한 상징적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는 성전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본래 가져야 할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지도층에게 이것은 자신들의 권위와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16. 성전은 왜 결국 무너졌는가? 예수 시대의 성전은 절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았으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부 갈등과 정치적 긴장이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었지만 로마에게는 반란 가능성이 있는 정치 공간이었습니다. 결국 AD 66년 유대 전쟁이 시작되고 4년 뒤 성전은 로마군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제11부 결론. 성전은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한 민족의 기억이었다. 헤롯 성전은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종교 건축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황금과 대리석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기도와 희생, 눈물과 희망, 민족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 시대 성전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신앙이 충돌했고 거룩함과 인간의 욕망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복잡함 속에서 제2성전 시대의 유대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는 계속됩니다. 헤롯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성전은 불과 몇 년 뒤 파괴됩니다. 하지만 그 성전에서 이루어진 논쟁과 가르침은 이후 세계 종교사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다음 제12부 예고. 제12부 AD 70년 성전의 마지막 날. 로마는 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는가? 유대 전쟁의 시작, 로마 군단의 전략, 예루살렘 포위, 티투스와 성전 파괴, 메노라와 성전 보물의 운명, 성전 없는 유대교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https 비록 네이블 커미션 일박쥐 미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후원 계좌 NH농협 352-2350-4419-13